반갑습니다. 백동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교회 공사판 새벽예배 48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어제와 같은 본문인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목자로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기쁨과 즐거움을 복음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맛본 자들만 알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렸고 또 복음의 기쁨과 그 즐거움의 맛을 본 사람이기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를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바울에게는 참 피곤한 일이었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사람들이었죠. 여기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너희가 라는 이 단어는 너희 중에 누구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후반부를 다시 번역을 해보면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내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만난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지지도 않았고 또 어떤 핍박을 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누리고 또 누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때를 지금 회상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너희가 이랬었는데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그때와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백종원 씨가 나와서 진행하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는 식당의 요리나 또 식당을 운영하는 그러한 방식 같은 것을 컨설팅 해주면서 골목식당가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또 기울어가는 그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실제로 백종원 씨로부터 컨설팅 받은 그러한 식당이 살아나기도 했고 또 주변에 그 식당가가 굉장히 상권이 좋아지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죠. 이날은 분식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백종원 씨가 막 화를 내는 그러한 장면을 제가 마침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백종원 씨가 애초에 이 식당 주인과 약속했던 것을 식당 주인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처음 컨설팅을 해주면서 떡볶이나 백살튀김이라는 것을 했는데 손님이 왔을 때 그때 튀겨서 바삭한 식감과 맛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이 튀김을 튀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까지 했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백종원 씨가 가보았더니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튀김은 튀겨놓은 지 얼마나 됐는지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고 속은 익지도 않은 그러한 것을 손님들에게 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기름은 이미 6일이나 지나버린 그러한 오랜 기름을 계속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종원 씨가 화내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키지 않았던 약속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튀김과 떡볶이에 대한 그 평가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믿음과 또 복음의 본질을 신뢰하고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기본을 지키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고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입술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데 어느 누가 나도 예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에 매여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내던져버리고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거리들 앞에 매여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기쁨과 평안,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삶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생존의 급급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